자, 모세에서 5장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후에 아담은 나 주가 그에게 명한 대로 땅을 경작하고 들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며 이마에 땀을 흘려 자기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느라. 자, 노동의 시작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내 이브도 또한 그와 함께 일하였더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을 했다는 이 표현도 재미있네요.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아니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딸들을 낳아주었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하니라. 그때로부터 아담의 아들들과 딸들이 땅에서 둘씩 나뉘며 땅을 경작하며 양떼를 치기 시작하였고 그들도 또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자, 아담의 아들과 딸들, 그 손주들이 출생했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향한 길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를 뵙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차단되었음이라. 자, 아담과 이브가 금달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달라진 여러 가지 면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식물들이 저절로 음식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이브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여기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할 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함께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독생자는 인격체로서 아담과 이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의 면전에서 차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직접 뵙기보다는 음성을 통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주의 면전에서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고 계시 음성으로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이 길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비록 그분의 면전에서는 차단되어 있는 지금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와 계시이죠. 자, 5절입니다. 그리고 주가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들의 양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 명하니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더라. 여기 첫 새끼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가볍게 지나가기 쉽지만 이 첫 새끼 이야기는 좀 이따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교재에서 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새끼란 그 양떼의 첫 새끼가 아니고요. 특정 어미에게서 태어난 첫 새끼를 말한다. 자, 이 첫 새끼란 수컷으로서 어미의 자궁을 제일 먼저 열고 나온 새끼를 말한다. 수컷이란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수컷을 제물로 바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독생자에 대한 상징이니까요. 그 첫 새끼 중에 수컷을 바쳐야 되는 걸까요? 그럼 더 까다로워지네요. 평생에 갓 어미는 단 한 마리의 첫 새끼를 낳을 수 있으나 양떼는 매년 여러 마리의 첫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제물로 쓰기에 어떤 양이 합당한지를 알려면 주인은 양떼를 알아야 되고요. 어미와 새끼에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식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어떤 어미가 첫 새끼를 출산했는지 제가 두 번째 새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어미와 새끼에 대한 기록과 어떤 표시를 해두지 않는다면 아담이나 그 누구가 되었건 어떤 수컷이 첫 새끼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요건 때문에 우연이라든지 우발적인 순종이라든지 이따금 적당히 순종하는 식의 요령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물을 기꺼운 마음으로 바치려 하는 것에서부터 적합한 동물을 선별하기 위해 사전에 돌보고 준비하는 데서 한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 특별한 선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석하고 신중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신앙이 없이는 제물로 쓰기에 합당한 동물에 대해
기록하고 적어도 마음속으로라도 표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또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첫 새끼를 바치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자,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지금 천사가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자, 독생자의 희생, 즉 복음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태초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세상에 전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전학자들은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약 시대부터 가르쳐졌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 시대에는 가치가 없었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당시 때부터 가치가 있는 지식인 것인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지도 못했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자, 태초부터 이 지식은 전해졌었다는 것을 우리 갑진진지의 못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기회는 태초부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왜 기뻐했는가라고 학생교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멸의 인간이 되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주님의 천사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성신으로 충만하여 타락의 결과로 오게 될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타락은 하늘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타락에서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공존한다. 타락으로 우리는 육체적, 영적 사망을 겪게 된 한편 지상에 태어나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우리는 선택 의지를 의롭게 행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속죄를 통해 영생의 은사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담과 이브는 이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지며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지니라 하니라. 그리고 그날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신이 아담에게 내려와서 이르되 나는 태초부터 또 이후로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독생자니라. 내가 타락하였으므로 구속될 수 있나니 온 인류가 곧 원하는 자마다 그러하리라 하니라. 잠깐만. 성신이 말씀하신 건데 나는 태초부터 나는 아버지 독생자라고요? 자, 성신이 왜 독생자인가요? 자,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신이 독생자인가? 아니요, 우리 영어로 좀 볼까요? 여 밑에 영어 보이신가요? And in that day the Holy Ghost fell upon Adam, which beareth record of the Father and the Son, saying, I am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rom the beginning. 잠깐,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영어 표현에서 여기 쉼표가 있을 때 여기 which는 홀리고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성신을 홀리고스트를 수식하 꾸며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성신의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성신이 아담에게 내려왔는데 그 성신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더라 라고 읽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아버지의 독생자다. 자, 여기서 성신이 아담에게 와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되, 그 말이 나는 독생자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성신인가요? 아니면 성신이 증거하는 아들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혼동이 될 수 있죠. 이 성신이 자신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물론 성신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겠죠. 하지만 자신이 독생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독생자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아들의 말씀이겠죠. 자, 우리 보통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계시를 받을 때, 즉 성신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성신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죠. 아버지나 아들의 메시지이죠. 보통은 이제 아들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나는 아버지의 독생자니라.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성신이 자신이 독생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독생자다라고 하는 아들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만하게 되어 땅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는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렸고 이 생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다시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배울 것임이니라. 11절 이에 그의 아내 이브가 이 모든 것을 듣고 기뻐하며 이르되 우리의 범법이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는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없었겠죠. 구속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후손을 갖는 기쁨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선과 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타락으로 인해서 비록 사망을 겪게 되었고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지만 후손을 갖게 되었고요. 선과 악, 구속의 기쁨, 그리고 영생에 알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기뻐할 일이 아니냐라는 이브의 현명한 말씀입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니라. 자, 아담과 이브는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자, 아담과 이브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아담과 이브가 천사를 만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경전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요 천사 이야기가 있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아직 젊을 때일지 아니면 그 자녀들도 이미 장성하여 또 자녀를 낳고 할아버지가 된 상태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900살이 넘게 살았고요. 그 시점에 에덴 동산에서 떠나온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이 어느 시점에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 그림은 예쁘게 상상한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요 옆에 있는 게 웬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아담 옆에 앉아있는 요 청년이 실제로는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13절. 야, 드디어 사탄이 또 나타나네요. 이에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와서 이르되 나도 또한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 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것을 믿지 말라 하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때부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며 유격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었더라. 아담과 이브가 아무리 자녀들을 가르쳐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없겠죠. 무엇보다 설령 카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만나서 대화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성신으로서 사람들을 불러 마땅히 회개할 것을 명하였더라. 지금은 성신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드디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네요. 16절.
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전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우리 교재에 있는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카인과 아벨. 자,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님께서 12사도 정문의 일원이었을 당시에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해요. 카인은 아담의 아들이 되는 커다란 영예를 누렸고 그 아버지처럼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감한 아들 중 한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을 빛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영예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중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카인이나 아벨이나 모두 아담으로부터 신권을 받았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카인과 아벨 말고도 많은 자녀들은 있었습니다. 카인 이전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요. 자, 이 아담의 아들들은 모두 그 후손들의 직계 조상이 되어서 족장으로서 축복사로서 한 부족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스리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왕과 제사. 자, 카인도 역시 신권을 받았고요. 이 모든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카인의 큰 죄는 무지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온 사자들 앞에서는 특권을 누렸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죠. 카인은 이미 천사들을 만났고요. 그들과 대화하는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경전에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신권을 지녔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죄로 인해 멸망이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 이것은 카인을 이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는 빛을 거스른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듯이 그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빛을 거스른 죄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즉 성신을 거스르는 죄,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회개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죄를 저지르나요? 자, 이 공통적입니다.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압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길까요?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거스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빛이잖아요. 그것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카인이 아담의 장자였다는 것은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으나 성경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빈약합니다. 모세서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읽을 수 있으며 당시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담과 이브는 카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도 수많은 아들과 딸을 둔 부모였습니다. 선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아벨은 자신에게 부여된 신권을 영화롭게 하였고 의로운 자의 죽음을 맛보았으며 사망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받아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그의 경륜의 열쇠를 아직까지 쥐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아니 이브가 잉태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그런즉 그는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보라 카인은 듣지 아니하고 이르되 주가 누구간데 내가 알아야 하리오 하더라. 자, 어릴 때부터 반항을 했네요. 그리고 이브가 다시 잉태하여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고 아벨은 주의 음성을 듣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농사 짓는 자더라. 이에 가인은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더니 사탄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되 주께 제물을 바치라 하니라. 누가 제물을 바치라고 했나요? 원래 제물을 바치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카인은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었나니 가인은 땅의 소산 가운데서 주께 제물을 가져왔더라.
카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요. 땅이 소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농사지어서 얻은 소산물을 제물로 가져왔다는 거죠. 아벨 그도 또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왔더니 주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그가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사탄이 이를 알았고 그것은 그를 기쁘게 하였더라. 사탄이 왜 기뻐했나요? 이게 작전이었던 거죠. 사탄이 가서 하나님 계명에 따라 주께 제물을 바치라 라고 했던 거는 진짜 카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건 아니겠죠. 하나님과 사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가장 쉬운 답변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쳐야 되는데 카인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세요. 아니,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순종하려고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양의 첫 새끼를 바쳤겠죠. 근데 카인은 아마 합리화했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더 중요하지. 행위가 뭐 중요하냐. 이것 갖고 차별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사탄의 주장은, 루시퍼의 주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을 것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독생자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데 희생이 왜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마 루시퍼의 주장이었겠죠.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합리성, 논리적, 이성 뭐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새삼스럽습니다. 경전 동원말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나 모세의 기록에는 주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하지만 모세서 5장 18절에서 가인은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사탄이 가인에게 명하여 주께 제물을 바치라고 했다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전에서는 순종의 중요성과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의로운 의도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가인은 사탄의 지시를 따랐으며 그의 의도는 순수한 것이 아니었다. 선자 조셉 스미스는 가인이 제물을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가르쳤다. 갑진진주 옛날 교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속죄의 신앙 또는 구속의 계획에 대한 신앙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고 그 제물은 연락되었는데 그것은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아까 읽어봤죠?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인은 그런 정성을 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것을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면은 아벨과 자기 곡식을 주고 아벨에게 첫 새끼와 교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양떼의 무리에는 첫 새끼가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결국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카인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까닭은 신앙으로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되는 그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카인은 이토록 불신앙을 가진 걸까요? 사탄이 뭐라고 했길래? 카인뿐만이 아니었죠. 많은 아담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계획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하나의 예표로 제정되었으므로 그 예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희생을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표에 어긋나는 희생을 드리면서 신앙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을 뿐더러 구속의 권세도 그런 순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인은 신앙을 가질 수 없었으므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죄입니다. 이 말씀 좀 기억해 주세요. 신앙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죄입니다. 신앙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신앙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네요.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주가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만일 내가 잘하면 너는 받들어질 것이니라 만일 내가 잘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니 사탄이 너를 갖기 원하거니와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넘겨주리니 그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니 그리고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사탄에게 넘겨준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의 선택입니다. 가인이 사탄을 선택하므로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인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오히려 가인이 사탄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요. 설명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너는 그의 거짓의 아비가 될 것이미니 너는 멸망이라 불리리라. 멸망, 영어로는 perditio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루시퍼는 사탄이라 불리죠. 가인은 멸망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너도 또한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음이니라.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다. 멸망이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장차 이르기를 이 가증함은 가인에게서 왔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온 더 큰 권고를 거절하였음이라 하리니 이것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릴 저주니라. 이 가증함이란 건 뭘까요? 가인에게서 왔다는 이 가증함 좀 더 읽어볼게요. 이에 가인이 분하여 하며 다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걸어가는 자기 동생 아벨의 말도 듣지 아니하더라. 이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가인과 그 형제들을 말미암아 주 앞에서 애통하더라. 가인과 같은 형제들, 사탄을 더 사랑하는 형제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가인은 자기 형제들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들은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인에게 이르되 자, 내 목으로 내게 맹세하라. 뭘 맹세하라고요? 그리고 만일 내가 이를 말하면 너는 죽으리라. 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너 죽겠다라는 맹세를 하라는 얘기죠. 또 내 형제들로 하여금 이를 말하지 않겠다고 자기 머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라. 이미 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뜻을 같이 하는 형제들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는 만일 그들이 이를 말하면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내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담. 아버지로 하여금 이를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오늘 내가 내 동생 아벨을 내 손에 넘겨드릴지라. 이거 갑자기 나온 말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카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계략을 이미 꾸민 지 오래인 것 같아요.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올 것이다. 오늘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아벨을 가인 손에 넘겨줄 리는 없죠. 자, 그리고 사탄은 가인의 명에 따라 행하기로 가인에게 맹세했습니다. 자, 가인은 뭐라고요? 가인은 이 비밀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카인의 명에 따라 카인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 모든 것이 은밀히 행하였더라. 그리고 가인이 이르되 진정 나는 이 큰 비밀의 지배자인 마하니로다. 이로써 내가 살인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하니라. 자, 우리 소위 말하는 비밀 결사입니다. 비밀 결사의 등장이에요. 자, 그 다음은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자, 들에서 동생 아벨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자유롭도다.
거친 정령 내 아우의 양떼가 내 손에 떨어지는도다. 도대체 이 아우의 양떼가 왜 탐이 났을까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땅이 넓은 땅이 다 비어 있습니다. 카인은 원하면 얼마든지 양을 더 칠 수도 있었고 농사도 더 크게 지을 수 있었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는 누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구분 없이 살 수 있는 때였어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아우의 양떼가 왜 탐이 났을까요? 일하지 않고 재물을 원했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거겠죠. 학생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카인은 사탄을 지배할까요? 선자 조세프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육신을 갖고 있는 실체는 육신을 갖지 못한 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자, 브루스 할매 콩기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담이 지상에서 주님을 대표했던 것처럼 카인도 루시퍼를 위하여 또한 그를 대신해서 행동했습니다. 지금 카인은 아담에 대항하는 세력의 수장으로서 즉 아담의 상대되는 세력으로서 지상에 왔다는 얘기네요. 실로 모든 살인자 가운데 첫 번째 살인자인 카인은 바로 그 자신이 멸망이며 그는 전세에서 이미 그렇게 예임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잠깐만요. 계속 읽을게요. 악마의 천사들이 영혼이 추방될 때 그런 다름 아닌 사탄을 지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인은 육신을 갖고 있고요. 부활한 다음에 육신을 갖게 될 것이고 육신 가진 자들이 가지 못한 자, 즉 루시퍼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건 이해돼요. 근데 카인은 멸망이 되도록 전세에서 이미 예임되었다고요? 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 다 불러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도 평의회가 있어서 각 사람들에게 지상에서의 사명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주는 그런 형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받아들였고요. 근데 누군가가 카인에게 당신은 지상에 가셔서 저 아우를 좀 죽이시고 비밀결사도 만드시고 그래서 사탄을 지배하는 모든 악의 수장이 되세요. 라고 임무징을 한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지체를 지킨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말이 되나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다른 자료 한번 찾아볼까요? 자료실을 영문으로 설정하고 보겠습니다. 여기 Books and Lessons 들어가서 Institute 그리고 Scripture Courses 들어가서요. 여기에 자 구약 경전 안 낼 수도 있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또 갑진진주 학생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볼까요? 갑진진주 구교재와 같은 부분인데요. 브루스 맥콘 기자님이 설명해서 영어 부분에서 그분이 빠진 내용. 카인이 전세에서 예임되었다라는 말씀이 빠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카인이 사탄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영어로 된 교재 옛날 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이트 이름이 institute라고 치고요. institute.churchofjesuschrist.org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서 코스 매터리얼스 들어가 볼까요? 종교교육 교재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 자, 요 갑진진주 교재가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개편된 교재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옛날 교재죠. 옛날 교재는 여기에 Archived Institute Materials라고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 교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갑진진주 옛날 학생 교재입니다. 이 부분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마 다운로드하면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옛날 교재는 있네요. 브루스 맥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자, 확대해서 자 여기는 있네요. 자 옛날 교재입니다. 브루스 맥콘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아담이 지상에서 주님을 대표했듯이 카인은 루시퍼를 위해서 행동했다. 실제로 이 첫 번째 살인 그리고
모든 살인자 중에 첫 번째 살인자인 그는 멸망이라고 되고요. He was so designated in pre-existence. 전세에서 예임은 preordained죠. preordained. 근데 여기는 designated, 지명받았다는 얘기로 돼 있네요. 누가 지명했을까요? ordain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임은. 근데 이게 지명받았다. 자, 새 교재든 옛 교재든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정교육원 교재는 교회의 공식 출판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교회 선지자 12사도 종언회와 제1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서 출판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식적인 출판물이니까요. 자, 지금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이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 말씀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자, 저희 가설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세의 삶은 굉장히 질서 잡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절제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 그런 삶이었다면은 루시퍼에게 누가 악을 불어넣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루시퍼 스스로 악을 깨우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리는 없죠. 누군가가 그에 대한 지식, 아이디어를 불어넣지 않으면 인간은 악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지라는 것은 누군가로 배우지 않으면 의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건 배워서 그 예지가 선택해서 행하는 겁니다. 카인이 지상에서 이렇게 악의 대표자가 되도록 지명받았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지명받았을까요? 루시퍼로부터 지명받았겠죠? 당연히 루시퍼로부터 지명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악인이 되어라라고 지명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자, 카인은 전세에서 루시퍼를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카인은 첫 번째 지체를 지켰는데 자신이 하나님 편을 드는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온 것일까요? 그럼 카인은 루시퍼의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은 그 개개인의 성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자신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날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그들의 선택이니 달리 방해한다든가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하늘의 평유에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인들의 아버지가 되는 아담이 첫 번째 조상이 되고 그 자녀들 가운데 모든 악인들의 아버지인 카인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천국 전쟁은 그런 식으로 지상에서 계속되는 것일까요? 자, 이 모든 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가능성이고요. 우리 전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카인에게 지상에 가서 악의 우두머리가 되고 자기 동생을 죽이라, 그런 임무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루시퍼에게서 온 것이고요. 카인은 전세에서도 루시퍼를 따르는 자였다 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가진 카인은 이제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는 카인은 루시퍼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멸망이란 이름의 뜻은 뭘까요? 멸망이란 소멸되어가는 파멸 또는 상실을 뜻한다. 브러살 맥크기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카인과 두 사람은 멸망이라는 끔찍한 명칭을 받았습니다. 자, 두 사람 다 멸망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름은 그들이 어떠한 구원의 희망도 가질 수 없으며 스스로를 온전히 악에 버렸고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어떠한 의로운 감정도 모두 파괴되고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카인과 사탄이 서로
맹세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은 지상에서의 첫 번째 사람이다. 자,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런 서약 관계를 비밀결사라고 부릅니다. 비밀결사, secret combination이라고 하죠. 자, 성경에는 비밀결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비밀결사에 대해서는 몰몬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성경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악한 권력자들 또는 권력을 탐하는 성직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변질되었습니다. 그 변질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들이 가장 꼼꼼하게 삭제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모세서 1장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창세기에 없죠. 그리고 이 비밀결사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밀결사라는 게 있나라는 것조차도 일반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 그 얘기는 이걸 삭제했다는 얘기죠. 이 비밀결사. 자, 사탄과 비밀결사의 존재. 이것을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걸 경계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탄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념적인 존재고 신화 속의 존재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비밀결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사탄이 비밀결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 자,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경계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 우리 후기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므로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 자, 세상인 사탄이 존재하고 인간들을 악으로 이끌고 있으며 세상을 비밀결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악마의 왕국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이에 주가 가인에게 이르되, 34절입니다. 이에 주가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우를 지키는 자 맞죠? 우리 사람은 서로 돌보고 서로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는 말이네요. 이에 주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흙에서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알면서도 물어본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기운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세상에서 도망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에 가인이 주께 고하되 내 아우의 양떼로 말미암아 사탄이 나를 유혹하였고 나 또한 분하였으니 이는 당신께서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내 것은 받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내 형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 가인의 말에서 중요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가인의 말 어디에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로지 원망, 모든 책임을 하나님 탓, 아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자, 이것을 주목하세요. 가인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보소도 당신께서 오늘날 주의 얼굴에서 나를 쫓아내서 싸운즉 내가 주의 얼굴로부터 숨기온 바 되었으니 내가 세상에서 도망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니 이는 이 일들이 주께 숨겨지지 못함이니이다. 비밀 결사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이에 나 주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나 주가 가인에게 표를 주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면하게 하니라. 자,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경전도움말에서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와 표가 별개의 것이다. 우리가 흔히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 그 표가 카인이 붉은 피부가 검은 피부를 갖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죽이려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카인의 후예들이 그 검은 피부를 계속 물려받았고 지금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 카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자, 이런 논리를 펴는 분이 있고 때로는 우리 후기 성도 가운데서도 그런 주장을 믿는 분도 계시대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종류의 주장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카인의 후예다라는 이런 주장은 기독교인 백인들이 아프리카로부터 흑인들을 납치해와서 그들을 사로잡아와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만든 교리예요. 그 카인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고 학대받아도 당연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로서 만든 겁니다. 결코 후기 성도들은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카인에게 내려진 저주와 표가 피부색과 관련이 있는지 자체도 우리는 모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살해한 카인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카인이 받은 저주는 땅에서 곡식을 재배할 수 없고 도망자가 되어 떠돌아다니며 주님의 면전에서 분리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카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카인에게 복수하거나 죽이지 말라는 표시였다. 카인이 받은 표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에 대해 추측해왔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외형이나 특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해당 히브리어 단어는 카인에게 주어진 표가 물리적인 표식이 아니라 행동이었음을 가리킨다. 즉 사람들은 카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나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아야 했고 카인의 형벌은 하나님께 맡겨야 했다. 자, 카인이 받은 표의 본질이나 외양에 대해 또는 그 저주가 카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즉 카인이 받은 저주나 그 표가 그 후손에게 이어졌을 거라는 것도 억측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모든 종류의 인종적 및 문화적 편견을 거부하고 규탄한다. 러셀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피부색으로 여러분의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총애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피부색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인이 받은 저주가 뭡니까? 첫 번째, 땅이 힘을 내지 않습니다. 즉 곡식을 재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인은 농부였잖아요. 근데 곡식을 재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두 번째, 도망자가 되어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면전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카인이 받은 표가 뭡니까? 이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경전으로 돌아가면은 카인이 주님에게서 쫓겨났고 주님의 다른 백성들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인의 후예들은 계속 이 비밀 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는 바람에 이로 인해서 분노한 아내들이 세상에 이 비밀 결사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카인 시대부터 비밀 결사가 있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56절 넘어갈게요. 55절. 이렇게 어둠의 일이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있네요. 하나님과 성혈을 맺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혹심한 저주로 땅을 저주하였고 악인들 곧 그가 만든 모든 사람의 아들들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모세서 처음 1장 기억하세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사탄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탄을 따르는 자는 사람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 아니고 악인들, 곧 사람의 아들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계속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